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론 시간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론은 이제 우리 교재,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로서 하지 않고, 외부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파격적인 이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간략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이제 국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건데 판서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국가교회라는 말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국가교회라는 말은 정당한 표현이 아니죠. 이제 국가와 교회라는 말은 이제 정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교회와 또 이제 313년을 기점으로 한 교회가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죠. 그러나 313년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이제 380년대에 가면 교회가 국교가 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러한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 기독교가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배했던 상황에 교회와 국가 문제가 매우 치열하게 되죠. 왜냐하면 박해받던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회를 지배한다.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한다. 기독교가 사회 문화를 장악했다. 이러한 시대가 중세 1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 관계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근세에도 현재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교회란 말이 틀린 것은 국가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존재했었죠. 그것이 국가교회는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있었고 왕과 대립되는 혹시 공존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세력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갈등을 했고 종교 개혁기에도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끊임없이 갈등을 했죠.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때 교황이 이겼다고 해요. 그러나 왕은 세금과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황은 종교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이기긴 했지만 결국 재정권은 황제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약간 이제 밸런스가 바뀌는 그러한 갈등 관계는 계속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를 지배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교황의 절대 권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탈들이 발생을 했고 왕의 권력이 훨씬 더 주도적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16세기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기독교 사회라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종교이기 전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삶이에요.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종교라고 하는데 이 릴리전 이퀄 크리스천이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제 타 원주민들에게 발생 있는 종교들, 그들의 신앙심들을 보면서 저들도 자기들의 신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형태를 다 종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도 그들의 저기서 한 종교 이렇게 분류한 것이지 16세기에는 종교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회이죠. 그러한 사회에서 왕도 크리스찬, 교회 지도자도 크리스찬, 모든 사람도 크리스찬, 이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사회가 16세기 사회예요. 그것이 1800년대까지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아무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기독교 사회에서 이성주의가 뚫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점점 뚫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된 상태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역전된 뒤로 한 300년 와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세계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16세기를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튼 국가교회라는 것은 없고요.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은 상존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력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고, 교회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민중들, 사회를, 환경을 섬기는 자지 지배자가 아니거든요. 주도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회지만 기독교 정신이 없는 부족한 그러한 사회였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이제 교회와 국가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국가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저로서는 국가교회가 있어야 국가교회를 말할 건데 국가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이제 기존의 그 교황 체계의 교회 질서의 반기가 구체화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루터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왕들이 영주들이 기독교인,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는 기독교인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도 이제 교황, 황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루터를 지지하면서 교황, 황제와 전쟁을 통해서 신앙을, 루터를 지켜냈고, 루터의 그 사상을 지켜낸 것이 독일의 30년 종교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파의 영주들의 싸움에서 비긴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종교를 한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독일의 상태예요. 프랑스는 칼빈파인 위그노와 천주교의 왕인 왕과 싸움이, 그것도 30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비겼어요. 위그노 전쟁도 비겼어요. 그래서 낭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위그노의 지도자가 왕이 되면서 이제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면서 왕이 되면서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프랑스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그 낭트 칙령을 깬 퐁템플로 칙령으로 말미암아 위그노들이 대거 박해를 받고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도 신교 왕을 만들지 못했지만 신교의 칼빈파의 위그노파의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긴 했었죠. 그것도 무력으로 획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루이 14세가 그 칙령을 파기함으로 이제 엄청난 위그노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 이제 거기에 숨어서 자리를 지킨 위그노 신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의 흔적이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파의 흔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유구한 역사에서 형성된 그러한 바람직한 공동체성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프랑스 위그노들의 박해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죠. 스코틀랜드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교회에는 왕과의 교회, 거기도 왕과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이겼거든요. 그래서 왕이 제임스 6세가 그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에서 왕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같이 갔죠. 훨씬 더 런던이 큰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루었고,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에서 수장령에 의해서 교회의 수장으로 지내게 됐죠. 근데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더 주창하는 그러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왕의 명령, 기도서를 기도문을 이걸로 하라 하고 왕의 명령을 스코틀랜드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건 있을 수 없다 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무력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와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지도자들, 귀족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최초로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코틀랜드 찰스 1세가 이제 전쟁 배상금을 놓고 이제 잉글랜드에 의회를 열어서 전쟁 배상금을 스코틀랜드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잉글랜드 의회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잘못했지만, 왕이 잘못했지만 줘야죠. 그렇지만 조건이 이러 합니다.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스 1세가 괘씸해서 의회를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회를 닫으라는 왕의 명령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병력이 있잖아요. 무력권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도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해서 왕의 무력과 의회의 무력이 부딪히는 것이 이제 청교도 전쟁이죠. 왕이 세겠습니까? 의회 군사가 세겠습니까? 왕이 훨씬 세죠. 왜냐하면 정규 군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회파들이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데 항상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우리도 왕이 하나니 우리가 한 믿음으로 개혁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자. 그래서 연합해서 이제 왕과 싸우는데 그때 이제 크로멜이라는 영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크로멜은 스코틀랜드 개혁파 장로파와 사상이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운동은 쇠퇴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청교도 세력도 결국은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권이 복귀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복귀한 찰스 2세가 찰스 1세처럼 아주 강력한 국교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박해, 순교자들을 발생시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지켜낸 그 가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냥 뭐 앉아서 협잡 이렇게 만들어서 뭐 4년 동안 만든 거대한 문서, 그것도 좋지만 그 수년 동안 피로 지킨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교회와 국가 관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갈등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압박을 하면 교회가 무력으로 항전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시대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왜냐하면 정부가 무력을 가니까 교회에서 무력으로 대립하면서 자기의 생존권과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충돌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국가교회겠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우리 개혁파 교회를 박해했는데 국가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파의 교회와 제세례파의 계열의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혁파 교회는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회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 계열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폭력을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권위체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통제가 없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력이 없는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개혁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 성경의 일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 이렇게 인정하고 그 권위가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교회들이죠. 그것을 가장 루터파나 칼빈파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왕들도 사회 지도자들도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직임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개혁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의외로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 개혁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제세례파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세례파적 경향들은 여러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 목사라는 직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방식 그대로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제 집 오이코스에서 모여서 설교자가 없을 때는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하니까 질서가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예배가 시끄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포멀한 교회는 스피커, 설교자가 정해졌죠. 그것도 규범적으로 정해졌죠.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된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이러한 것을 이해할 때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구도이죠. 그러나 이제 재침례파는 누구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론에서는 그걸 다루질 않아요. 교회론에서 목사론을 다루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거든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황의 사권에 보면은 교회론에서 성경 해석이 나와요. 성경 해석이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게 목사의 직분이잖아요. 또 교회론에서 성례가 나와요. 성례 집례는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가 하는 일,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목사가 해요. 그래서 국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개념은 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항상 갈등 내지 친화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가장 나중에 신사참배한 집단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이미 오래 했고요. 죄송하지만 감리교 상당히 빨리 했고요. 장로교가 가장 나중에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죠. 그래도 마지막 했다 하더라도 가결시킨 것은 영적으로 좀 잘못됐죠. 국가적으로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때 받아들인 것은 국가 의식이니까 채용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저항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같은 것은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는 독립운동가보다도 순수 신앙 순교자라고 봐야죠. 독립운동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순교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렇게 신사 불참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 좀 더 명예스럽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약간 저는 보수적인 경향의 크리스천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독재자들에게 약간 결탁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때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두환 씨에게 축복을 했다. 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위정자가 비인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양심적인 것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은 가장 사회에서 최첨단의 양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보다 더 높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도 교회와 정부의 관계 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교회와 정부가 또 갈등을 갖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시대에는 이 종교와 정부의 유착과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래서 재정일치가 되었어도 그것을 한 사람이 잡는 것을 이제 그것이 무서운 왕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고 교회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도 고려시대 때도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지만 왕이 있었고 승려가 있었고 이렇게 됐죠. 그것은 이제 재정일치 사회지만 한 사람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왕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의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재정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르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 분들은 두 왕국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 장로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왕이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저는 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통치해 주세요. 왕국을 통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항할 겁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개혁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장로파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항쟁이 장로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 분들이 이제 많이 자기들이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루터파나 칼빈파보다 적게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세례파는 전쟁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까지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파나 칼빈파,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고 종교 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순교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중락 교수님께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폐단은 있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사회의 한계, 그 굴레에서 개혁을 해야 되지만 완전히 순식간에 천지개벽할 수 없는 한계,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영상의 제목은 국가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국교가 있다 할지라도 국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것을 국가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국교가 기독교인 국가에서는 목사들의 사례를 국가에서 지급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목사를 다 국가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인정한
종교만 줘요.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 국적을 따면 독일 국가에서 목사니까 저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안 준다니까요. 국가 그 체계에 맞추어서 국가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지, 국가 교회에서 독립된 교회에는 국가가 책임을 안 져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체계를 벗어난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스코틀랜드 프리처치라고 봐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본래 총회는 이제 약간 더 많이 퇴색했고, 스코틀랜드 프리처치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지 모든 교회가 유럽에서 다 서포팅을 받는다, 이것은 바람직한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교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종교 자유가 근대 정신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국교는 있습니다. 다 프랑스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은 어떻게 약속이 된 겁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지, 그냥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좋겠다 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피를 쏟고 난 다음에 도저히 둘 다 그렇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교회를 만들었지만 종교 자유를 최초로 세운 국가가 미국이에요. 국교가 없는 국가를 최초로 세운 국가가 미국이에요. 이 엄청난 에포크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종교를 국가에서 없애버렸어요. 엄청나게 과격한 것이거든요. 왕도 없애버리고 종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교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복권시켰기 때문에 없고요. 일본도 미국이 정복했기 때문에 국교인 신사를 철폐시켜 버렸죠. 신사가 많지만 국교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식민지 그 전쟁 이후에 발생한 그러한 거죠. 공산주의는 다 또 종교가 없죠. 원래 거기는 종교를 싫어하는 집단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국교가 없는 집단이 국가가 몇 개뿐이에요. 아직도 모든 나라는 다 국교가 있어요. 왕도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이 다 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를 이해할 때, 교회를 이해할 때, 국가를 이해할 때 한번 참고를 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 적은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죠. 압박은 했죠. 그래서 이 둘이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됐고,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항상 위정자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국민들을 잘 다스려 주도록 원하는 것이죠. 또 넌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불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도록, 우리의 종교를 박해하도록, 우리의 종교를 억압하도록 하는 정치도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또 타인의 양심을 보호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양심들이 상당히 민감해졌어요. 타인이 나에게 찔벅거리면 그것을 피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전도하러 오면 들어오세요, 차 마시고요,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시군요,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주세요. 가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전도로 왔어요. 꺼지세요. 이렇게 아주 그 피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죠. 이제 그런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사회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무례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그러한 사회 환경을 보아야 되지. 옛날에는 노방전도에도 뭐라 안 했는데 왜 지금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좀 둔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사회에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도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받은 지상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가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휘여서 한번 개괄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국가교회, 교회국가 이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 적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이루기에 힘쓰는 그러한 종교 자유 사회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 정치 참여와 많은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교회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런 어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건데요. 자기 주장을 강조할 때는 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잘못하면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논리에는 속임수가 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고 그 무지를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옆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세워주면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지배당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유정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정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국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갈망하면서 살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1세기나 21세기 현재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